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제 교리 강좌 네 번째 시간이죠. 이제 좀 초기 불교에 대한 공부가 조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괴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또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행해 가는데, 기도해 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그 괴로움,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세속적으로 봤을 때 그 행복이란 기준, 하지만은 또 이제 부처님께서 보는 그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것이 분명히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그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이제 그걸 버려야 되려면 분명히 그 버려야 되는 그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 정말 진짜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북방불교라 그러면 대승불교권,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또 일본 이쪽에 이제 북방불교라 그러고, 남방불교는 이제 상자부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나름대로의 그 전통적인 그런 불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북방불교, 남방불교 이렇게 이야기들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사상. 큰 틀에서는 중도사상이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사성제,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그 사성제를 이루기 위한 그 실천적인 덕목으로서 팔정도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그 12연기법에 대한 공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장시간 이제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북방불교나 남방불교에 있어서 또 나름 주장이 있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공통적인 것은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라 그러면 부처님 당시, 또 부처님 제자, 또 손상자까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부처님 그 초기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교 신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당시에 부처님께서 쓰셨던 언어와 또 이게 북방불교로 전달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원음에 가까운 소리가 바로 이 초기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 초기 불교 원음에서 나오는 그 경전 내용들을 들어보면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불교의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움. 근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늘 우리가 이제 느끼는데, 그 느낌이라 그랬죠. 괴로움을 내가 그 어떤 당하게 되면 육체적인 게 됐든 정신적인 게 됐든 간에 그걸 느끼면 어떤 것이 진짜 괴로움에 대한 그 이해가 분명한 것인지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딱 깨닫고 보시니까 이 세속적인 중생들의 느끼는 괴로움과 행복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또 행복을 정말로 괴로움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큰 불교의 여러 경전들이 있지만 괴로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소멸을 할 것인가.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렇죠? 팔만대장경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소멸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설파하신 건데, 그게 체계적인 가르침이 넘어간 게 사성제예요. 고, 집, 멸, 도예요. 고집멸도. 많이 들어보셨죠? 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괴로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집은 결국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멸은 이제 그걸 이제 소멸하는 방법. 그게 이제 도라고 하는 따끔인데, 그게 이제 8정도를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의 핵심을 요약하면 사성제다. 이게 분명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헛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헛세월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에 대한 그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백천만금 난조 그러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인신난득이라고 또 그러잖아요. 사람의 몸 받기가 쉽지 않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잘 못 느끼잖아요. 너무 우리 주변에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군중들이 많아서 기항을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사성제에 요약해 보면 그게 결국은 중도사상. 그래서 첫 번째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에 대한 것을 소멸하는 것이다. 우리 늘 괴롭잖아요. 괴롭죠? 시시때 때마다 그 괴로움들이 늘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 괴로움이 오면 그게 뭘로 나중에 가게 되죠? 그 괴로움이 극심해지면 화로 가요. 화가 되고 그게 이제 분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완전한 행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가 행복을 꿈꾸는데 그 또한 완전한 행복을 꿈꾸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결점이 있다든지 미완성적인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감각의 행복은 늘 끊임없이 결점이 있어요. 끊임없이 결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내가 애틋하게 좋아하고 또 그래 했던 것들이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변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죠? 있을 때는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해지는 모습 속에서 또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마찬가지고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이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재산과 돈도 늘 불안한 겁니다. 이걸 내가 잘 지켜낼 수 있을지 대한 초조감. 있을 때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또 내가 그 돈들을 자식들한테 물려줬을 때 그들이 또 잘 지켜갈 수 있을런지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불안감이 끝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 완전한 행복이란 여러분들이 무엇을 완전한 행복이라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끊임없이 범민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한 것도 괴로움인 줄을 정말 볼 줄 알아야 되고, 행복이 진짜 행복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것은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을 때 우리가 이제 수행해 가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목표가 분명히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는 수행할 수가 없는 건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면 좋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없이 그렇게 시작하면은. 그래서 그 방향성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소멸, 행복에 대한 정의, 이게 명확해지면 당연시 뭘로 가느냐. 괴로움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고, 괴로움이 일어난 이유는 결국은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집착에서 일어나고, 집착, 끊임없는 집착이고 애착이에요. 집착이 일어나고 애착이 일어나면 결국은 그게 화가 됩니다. 화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화가 왜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집착 때문에 일어나요. 집착.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하면은 또 그것도 화가 되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래서 부처님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은 외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죠. 탐욕이라든지 성냄이라든지 어리석음 때문에 내적으로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상을 하더라도 이제 바라보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명상이라는 건 알아차림이거든요. 내가 왜 마음이 지금 불편하지? 그걸 넘어가면 계속해서 그게 반복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내가 왜 지금 기분이 이럴까 하는 그런 알아차림이 있으면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알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삼독이 바탕이 돼가지고 괴로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발견하신 거예요. 부처님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탁 이루고 보시니까 그게 그런 데에서 내적인 부분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한 원인을 부처님이 나름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그 왕국들과의 서로 간의 그 투쟁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부처님이 또 출가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보면 그 주변 국가에 또 전쟁을 해야만 되는 속에서 본인께서는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 삼아 나는 그냥 출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명분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학설인데 그게.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외적인 현상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소멸하는 방법이 부처님이 수행 정진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신 게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그게 바로 고지멸도에서 도성제라는 거예요.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은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무언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실천함으로써 그 팔정도는 버려야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버려야 대상이 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로움과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사성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멸하기 위한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외워야 될 거는 없지만 8정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성제라는 게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무엇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부처님 말씀이 다 괴로움에 대해서 소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이 괴로움이고 무엇이 행복이냐 끊임없이 이 말씀이에요. 결국 2가지야. 2가지 딱.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보는 괴로움들, 그 다음에 부처님이 보신 괴로움과 행복 기준이 아까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인 것을 괴로움으로 알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를 찾아서 내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나를 아는 그 자리가 남이 볼 때는 참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오늘같이 일요일 날 산과 들로 또는 좋은 그 명소를 찾아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 명소를 들여다보면 만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이, 너무 오늘 여기 온 게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정서적으로 느낌, 그걸 뭐라 그랬어요? 수라 그랬어요. 수. 그 수, 항상 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감정이 늘 한결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쭉 해 갈 건데, 오늘은 이제 저번은 이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벗어남에 대한 행복. 괴로움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늘 그 달콤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한테 돈이, 엄청난 돈이, 생각지 않았던 돈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간혹 그 계좌를 잘못 찍어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 봐요. 다른 사람이.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게 일확천금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기절할 정도로 너무 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겠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겠죠, 그죠? 너무 좋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무엇부터 해볼까라는 생각을 늘 가져본 적이 있죠. 사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고, 아무튼 여행도 가고 싶을 거고, 하여튼 타고 다니는 차도 바꾸고 싶고, 집도 좀 큰 데로 좀 이사하고 싶고, 등등 이렇게 생각이 많겠지만, 막상 그걸 다 충족을 하더라도 그 순간들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감각적인 행복이라는 기준이에요. 알겠죠? 그런 달콤함. 그 행복한 느낌이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게 가장 그 행복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행복감을 계속 느끼려고 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먹는 그 행복감도 있죠? 맛있는 걸 먹는 거. 그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뭐 세상사 뭐 있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것만 해도 이게 행복한 것이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좋은 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렇게 목표로 이제 삼아버린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이제 그 순간 이게 이제 나중에는 불행의 씨앗이 늘 따르게 마련이에요. 돈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따라요. 명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불교에서 참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감각적인 욕망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껍데기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요즘에 이제 신부님들은 간혹 그 골프를 쳐요. 신도분들이 이제 초대해서 골프장 가가지고 이렇게 골프도 치고 이러고 하는데, 요즘은 또 간혹 이제 스님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골프를 치는 분들이 계셔요. 운동으로 따지면 그게 나쁘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또한 뭐예요? 감각적인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키를 탄다든지 뭐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의 그 감각적인 그 행복을 위해서 즐기는 것에 대한 것을, 그 불완전한 그런 항상 그 결점이 있고 미완성적인 행복에 대해서 본인들이 추구를 하게 되면 한 발짝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이해하시죠? 특히 그 무소유에 대한 그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정진해야 될 그런 수행자가 그런 부분에 갈구하게 되면 그건 껍데기만, 모양만, 무늬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출가 사문도 사람이고 운동할 수도 있지, 아무리 뭐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가 좋죠. 그러지 않겠어요? 편안하고. 비싼 차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출가 사문이 수행자가 그 세단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은 과연 그게 좋을 것인가? 그죠?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난받을 수도 있죠, 그게. 그래서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여기서 뭐 조금만 움직여도 차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걸음을 좀 걸을까 하는 생각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차를 안 가져가게 돼요. 근데 걸어보니 뭐예요? 사색이 나와요. 발 뒤꿈치에서. 끊임없이 걸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 스스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참으로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어요? 달이 밝은 날, 휘영청 밝은 날, 바람도 간간히 저렇게 대나무가 살짝 흔들릴 정도의 바람 속에 여기 와가지고 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 한 잔 탁 우려가지고 마시고 있는 그 여유적인 그런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깊은 산 중에 토굴 같은데 굴 속에서 아무도 없고 밤에 그냥 산 짐승들 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깊은 산매경에 들어가지고 있을 때 그 자신의 그 공부가 돼가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이 볼 때는 무섭고 외롭고 뭐 등 여러 가지가, 근데 배는 항상 고파. 먹을 게 변변치 않으니까. 하지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수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산에 산 사람만이 그 느낌을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아까도 그랬죠. 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또 어떤 그 약물에 중독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그 행복을 얻는 것도 부처님 비난하시지 않았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행복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고지멸도 가운데서 완전한 그 멸이 완전한 열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열반. 근데 사실은 완전한 열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육체가 있는 이상, 끊임없이 이 육체가 있는 이상은 육체적인 고통이 늘 따르죠. 그죠? 도는 깨달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정신적으로는 완전하게 이루셨지만은 몸이 있다 보니까 각종의 그 몸의 고통을 늘 당하셨어요. 응? 뭐 종기를 나가지고 앉기가 불편해가지고 여러모로 힘들었다든지 등등 나이 80 가까이 드셔가면서 노고를 이끌고 마치 뭐라고 그 비유를 하셨냐면 낡은 수레화 같다 그러셨어요. 나의 지금 모습은. 그래서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그 곧 멈추게 될 수레화 같다. 그러니 그 수레가 그냥 멈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라 그러면 도를 닦은 사람들 같으면은 자탈민망해가지고 내가 매달 며칠 날 탁 죽는 걸 알아서 그냥 평상시 일과처럼 잘 하시고 또 부처님께 아침 새벽 기도 탁 예불 모시고 난 다음에 아침 공양 대중들하고 잘 하고 얘들아 나 간다 하고 그냥 탁 앉아서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건 참 쉽지 않는 일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실 때는 결국은 시중독으로 인해서 결국은 계속 힘들어 하시다가 그래 가셨고, 얼마 전에 가셨던 고우스님께서도 처음에 출가했던 목적이 폐병 때문에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혈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몸뚱아리, 내가 차라리 출가를 해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부처님 어떤 가피를 통해서 내가 낫든지 아무튼 내가 얼마 남지 않는 이 생명을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 죽는다 그랬는데 80 넘어서까지 사시다가 워낙 또 옛날부터 폐가 안 좋았던 양반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힘이 드시니까 다니시던 법회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놔두시고 그리고 결국은 태백산에 가셔가지고 조용히 입적하셨어요. 그분이 늘 강조하신 이야기가 중도사상이에요. 본인은 선방에 오래 다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침도 받았지만 내가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 통해 가지고 중도사상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확연히 내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늘 자기가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 화장을 했는데 불꽃 모양의 부처님 형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중들한테 그게 이제 그 신비감으로 이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중도란 한쪽에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도 그렇다고 어느 한 가운데만도 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중도라고 이야기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관음 기도하고 뭐 이런 정진하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사성제하고 팔정도라든지 중도사상 12연기법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기도도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을 내가 부처님 앞에 다닌다 하더라도 분명한 걸 모르고 내가 공부하는 것 같아.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과 저와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같이 세월을 같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과 이런 그 사성제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서운한 감이라든지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응선사에 대한 스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만 이제 알아도 내 실천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절에도 다니다 보면 꾸준하지 못하고 한 번씩 이렇게 마장이 오잖아요. 그 마장을 잘 이게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내가 지금 화와 분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잠깐 마음이 뒤숭숭해졌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갖다 이해를 못하면 끊임없이 그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분노만 생기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그 행복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 집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끊임없는 집착. 그리고 이 집착이 어떤 존재로부터 이게 그 존재로부터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니까 계속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불만족스럽겠죠. 그죠? 반면에 그 원하는 걸 얻게 되면은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으려고 들고, 둘을 얻으면 셋을 얻고 싶어 하고. 만족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이 딱 깨닫고 보니까 이 감각적인 욕망은 결점을 딱 깨트려 본 거예요. 결점을. 그래서 이제 그 결점을 딱 보시고 탐닉하지 않고 결국은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시작이 행복으로 가는,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집착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가 많습니다. 애착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무소유도 나왔나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동안거 때 해인사 선방은 용맹정진이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 계속 그냥 24시간 풀가동으로 그냥 참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갖가지 형태가 보여집니다. 머리가 다 떨구는 사람, 그리고 이 참선하면서도 그 모습은 틀어지지 않았는데 누가 보면 참선을 잘 하시는 것 같지만 깊은 잠에, 수면에 빠진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수업하는데 선생님 그 칠판을 열심히 보는 것 같아. 상태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잠에 대한 도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배고픔도 한 번씩은 내가 볼 때는 한 3, 4일 정도는 한 번씩 굶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물만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산중에 공부할 때 줄인 배를 쥐어 잡고 배가 고프면 칡을 캐서 먹더라도 그런 갈망적인 그런 그
욕망적인 그런 마음에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 수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철두철미. 그러니까 성철 스님 오매이려, 꿈에서도 그렇고 그분은 장자부라 하시면서 24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장자부라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몸을 항복받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항복받고. 응? 그게 어느 경지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항복, 조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복받는 거라고 이제 그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지가 않죠. 근데 이 벗어남의 행복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만 경험을 할 수가 있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기부를 좀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무관세음보살을 그냥 염주 아래 굴러가는 거 말고, 나무관세음보살 조그마한 소리지만 내 귀로 듣고 확인이 돼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듣지 않고 확인이 안 되면 입만 그냥 관세음보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에 결국 자기 몸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속으로 염을 하시더라도 그 관세음보살 내가 염주 하나하나를 넘어갈 때마다 그거를 확연하게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관상을 하게 되면 후딱 시간이 어느 때 간지도 모르게 거기에 산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흡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처음에 수식관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세는 거예요. 들어올 때 들어와 가지고 나갈 때 하나, 또 들어왔다가 나갈 때 둘, 이런 식으로 호흡을 무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단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내가 세는 숫자가 한 번이라도 틀리면 안 돼. 한 번이라도. 한 번 틀리게 되면 그냥 내 인생이 그냥 끝난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완전하게 집중을 해야 돼. 근데 이제 호흡이 처음에는 들쑥날쑥 하거든요. 어느 때는 그냥 호흡이 빨리 들어왔다가 어느 때는 그냥 늦게 나가기도 하고. 호흡이 고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게 되면 호흡이 더 빨라지는데, 그 호흡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일정한 호흡이 되고, 기러기 털을 여기다가 갖다 대서 움직임이 미동이 없을 정도의 그런 호흡이 되다 보면은 그 수식관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 바로 그 안에 이제 시 공간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걸 하나에서 10가지 몇 세트를 했는지까지는 또 다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숫자를 안 셉니다. 그래서 관상을 하면서 나갈 때 보살,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이제 스스로 연불이 되면서 참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수식관은 뭐냐면, 숫자를 헤아리는 거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화두도 있는 이유가, 화두는 이목고로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물음을 늘 물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하고 여러 스승을 만났을 때 명상에 들어있을 때는 행복한데 번민이 없는데, 명상을 또 깨고 나니까는 다시 또 괴로움이 생기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완전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이 벗어남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벗어남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감각적인 욕망의 행복에 대해서 그걸 이제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그거를 갖다 낙으로 삼는 거예요. 낙으로.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평생을 하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옛날 경공스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는 게 뭐냐? 물질 아니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 아니면 사람, 물질 아니면 사람. 끊임없이 그거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다가 이제 뭘 하냐면 구하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응? 구하다가. 그런데 아까도 인신난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려고 구하려고만 하다가 이 세상에 온 건 아닐 텐데, 그죠? 그렇게 나라는 몸을 쉽게 버려버렸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이 금생에 내가 이렇게 불법 인연을 만났을 때 쉽지는 않겠지만 완전한 벗어남에 대한 행복으로 갈 수 있으려면은 끊임없이 그걸 수행을 통해서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실이 내가 지금 괴로움이라고 느끼는 이 느낌이, 괴로움이 명확하게 지금 어떤 결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자식에 대한 그 괴로움에 계속 번민하고 고민하다 보면 이 또한 그 순간적으로 그게 해결이 됐다 하지만은 그 문제가 또 다시 발동될 수 있잖아요. 다른 문제로. 계속해서 그건 민물과 썰물처럼 끊임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 욕망에 대한 감각적인 욕망을 버리지를 못해서 마치 뭐와 같이 비교를 했느냐면 계속해서 쓰레기통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맛봤던 사람들은 그 청결하고 고귀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쓰레기 같은 음식에 계속해서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응?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거,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쉽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쉬울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쉽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지금 하는 짓이, 하는 모습이, 이게 결점이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인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그 분노가 지금 생겨서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구나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염주를 잡더라도, 그래, 이거 부질없는 것들이야. 차라리 이 마음의 화를 내가 차라리 삭히기 위해서라도 그냥 관세음보살을 내가 불러야지.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어느 한순간에 가게 되면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그라들어요. 인지를 안 하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구들이요, 두 가지 행복이 있는데 어떤 것이 둘인가? 그게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벗어남의 행복이다. 비구들이요, 이러한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의 이 두 가지 행복 가운데 벗어남의 행복이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벗어남의 행복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 행복,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각적인 행복과 벗어남의 행복, 장단점을 비교를 해봐야 된다. 어떤 것들이 뛰어난 것인지, 어떤 것들이 정말 진정으로 좋은 것들인지. 그래서 그 감각적인 욕망의 행복은 집착으로 인해서 계속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면 불만족 씨앗이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불만족스러운 것은 다시 생겨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행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 깨질까봐 노심초사할 수 있고. 그래서 감각적인 행복은 불만족과 두려움과 또 집착으로 인해서 늘 그게 씨앗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나중에 그것보다도 더 큰 화가 올 수 있는 씨앗이 늘 가지고 있어요. 돈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재앙이 크게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확천금 복권된 사람들은 거의 다 나중에 말년이 불행해요. 죽든지 아니면 다시 또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보다 더 추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딱 갖고 싶었던 것들을 옛날에 하나 딱 있어. 테이프 조그마한 거를 이제 녹음기 조그마한 거 이렇게 옛날 그 뭐라 그러죠? CD 같은 거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 전에 그거 이어폰 꽂고 조그마한 걸 이렇게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하나 가졌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며칠을 그걸 갖다가 계속 꽂고 막 노래도 막 듣고 이랬는데 언젠가 한참 나중에 이제 그게 시들해지잖아요. 한 1년 지나니까 시들해져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더라고.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저는 서운하지는 않았고 속이 시원했어요. 기도하시는 분도 여러분들처럼 마음을 내셔가지고 발심이 있으신 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시는 것이지 사실은 그 감각적인 욕망 속에서 끊임없이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하고 출세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이제 물론 자주 보는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되게 보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제일 많은 건지 그 조회수를 보면 알겠더라고. 응? 조회수가 주로 이제 그 주식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감각적인 그 욕망이 쉽게 버릴 수가 없다. 근데 이거를 내가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거를 넘어가기 어렵다. 거기에 달콤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기독교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 정도까지는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그 감각적인 그 행복은 대상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그래서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갈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땅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출세라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 이제 뛰어난 미모라든지 뭐 또 집안이 좋은 것들은 물론 이제 금수저 같은 입장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것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얻기 위해서. 그렇죠?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그 주변 사람들과 인연을 지어야 되고 많은 그런 것들을 상황에 상대의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그 여러 조건들이 맞춰져야만이 그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의지함으로써 갈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땅도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언제나 얻을 수 없는데 그 벗어남에 대한 행복, 완전한 행복은 언제든지 갈구하면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욕망을 버림으로 인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뭐 여행을 못 가니까 그렇지만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과 돈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만은
내가 지금 그 완전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욕망만 내려놓으면 아까 삼독에 대한 것들을 성냄이라든지 어리석음만 이 삼독에 대해서만 좀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수행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어디로 호흡을 했어요? 태중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난과 동시에 탯줄이 딱 잘리면 아이들은 이쪽을 호흡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또한 사실은 코, 입으로만 호흡하는 게 아니고 목욕탕 탕 속에 들어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목까지 딱 몸을 담그면 어때요? 답답하죠? 그죠? 근데 이제 점점점 그 호흡이 자꾸 올라와요. 이쪽 폐 호흡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올라오다가 점점점 목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게 혀가 말리면서 이제 꼴까닥 소리를 내면서 죽는 겁니다. 그 뭐냐면 호흡이 안정이 되면 삶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그 수시간을 하고 나서 대부분 10분 내로 다 거기에 어느 정도의 그 삶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면 내가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요. 그냥 앉아 있으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잘 되는 건지 뭔지 몰라. 근데 이 호흡도 감지법이라는 게 다 있어요. 호흡의 양도 내가 측정을 해볼 수 있다고. 호흡의 양을. 그렇게 통해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 힘들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해갈 수 있다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렇게 삼매 행복은 그런 그 욕망적인 행복과 전혀 다르다. 이 고요한 행복이라는 것을 해본 사람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마당에 그 요즘 낙엽들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바람이 훅 불면 같이 우르륵 하면서 이렇게 몰려가는 소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나무가 우는 소리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바람이 세게 불면 소나무가 훅 하면서 이렇게 부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소리보다도 그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마음속에 있다 보면 이런 감각적인 그런 행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그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것은 경쟁이 필요가 없어. 경쟁할 필요가 없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기다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명상을 한다든지 조용하게 이 수행은 아기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은 바로 이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주. 근데 안 하면 이걸 관세음보살 이 기도도 입살보살이라고 자꾸 입에 올려야 돼요. 입에.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노스님, 상노스님이 하시는 말씀, 인이 박혀야만이 연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귀한 자료가 있는데 옛날에 현대불교신문에서 노스님 초팔 특집으로 그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내가 이제 그 노스님께 기자가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 그러면 노스님은 바로 난리가 나실 거예요. 그런 거 안 하시겠다고 이제 아마 그렇게 하실까봐 그 기자가 그 질문을 써준 내용을 내가 대신 여쭸어. 출가했던 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쭉 내가 대신 이제 여쭤보면서 몰래 그 아까 녹음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숨겨가지고 그 녹음을 뜬 거야. 근데 한 말씀만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연불이 되는 거예요. 내 질문이 끝나고 본인 질문 답을 하시고 나면 바로 연불로 넘어가요. 바로.
그 중에서 하신 말씀이 연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이 박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노는 입에 연불하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 중얼중얼이요. 사실은 연불 기도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우리 보살님들 신도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반적인 스님들보다도. 이 어느 한 부분에 넘어가면 상이 생겨요. 상이. 그 상이 생기게 되면 순수함이라는 게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면, 스님, 제가 100일 기도는 입제를 했지만 제가 매일같이 그렇게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기도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스님한테만 기도를 맡겨놓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늘 갖고 계신다고, 그분들은. 그래서 어쩌다 한번 올라오시고 나면 지금까지 못했던 걸 갖다 몰아서 다 해. 몰아서. 그렇게라서 좀 자기 본인 기도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법당에 앉아 계시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도가 정말로 진실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식적으로 매일 습관적으로 익어버리면 이게 그냥 관습처럼 몸에 익혀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연불기도 뭐 참선이 됐던 이거는 늘 새로운 마음이 늘 거기에 다가가지 않으면 기도 성취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삼매가 정진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과의 관세음보살님과의 기도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부처님, 오늘 저 이렇게 올라왔는데 부처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저한테 길을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애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해야 마음이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것들이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 가족들 사진을 불자수첩에 경전에다 앞에다 붙여놓고 그걸 보고 절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파만파가 돼서 전국 사찰에 어느 사찰에 가서 보면 성지순례 가서 보면 다른 신도인데 그분들도 보면 증명 사진들이 붙어 있어. 왜? 우리는 그래도 보여지는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보면 마음이 더 한결 더 가깝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불상이 나오게 된 동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불상이 있는 것보다도 그냥 딱 서가모니 부처님을 한 번 딱 모시려고 뭐 단 여러 가지 필요 없이 깔끔하게 그렇게 있는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아요. 왜?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교의 핵심은 괴로움에 대한 원인을,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그리고 소멸하려면 결국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이게 답이고 결과예요. 응? 근데 이제 우리 응선사 지금 공부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길을 잘 들어선 거예요. 왜 잘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냐면 아프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스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 바에는 빨리 나 저 갔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그래요. 가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늘 끊임없이 괴롭다는 말이, 힘들다는 말이 늘 노래 가사처럼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반대로 언제 행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별로요. 아이들 낳았을 때요, 뭐 등등, 애들이 학교 졸업했을 때, 아니면 취업했을 때, 그 순간적인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이지 괴로운 게 더 비중이 많았던 거예요. 응? 그래서 세종께서는 감각적 욕망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해서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머릿속에 이건 또 담아두셔야 돼요. 감각적 욕망은 집착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 타락으로 인도한다.
집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명예, 돈, 성적인 욕구, 권력 등을 얻고자 해서 이거를 갈구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 선한 방법으로 모은다 하지만 또 반면에 악행을 저지러 가면서까지 주저하지 않고 결국은 자신만 해로운 게 아니라 남까지도 해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행복은 자신을 타락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 벗어남에 대한 행복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지만은 타인까지도 행복을 갖다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2연기법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부처님은 꿰뚫어 보신 거라 그랬어요. 세속적인 행복과 그 부처님 말씀하신 행복을 차이점을 꿰뚫어 보셨는데 결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그런다. 알겠죠? 그래서 무상이라고 그러고 무상한 것은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괴로움, 고라고 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이다 그래. 내가 없다고 그래. 재범무아. 이해 가세요? 그래서 무아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최상의 지혜가 생기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열반 또한 몸이 있을 때는 윤회를 완전히 뛰어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유리열반이 있고 완전 열반이 있는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몸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인멸하시고 나서 완전한 열반이다. 왜? 우리가 예를 들어 도를 이뤘지만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몸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그 괴로움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윤회가 완전히 끊겼을 때 완전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그 기준의 차이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걸으시면서 오늘 이제 걷기 명상 하시는 분들은 아, 스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느낌이라 그랬어요. 느끼는 것들에 지금 내가 기분이 좋은 것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죠? 자, 반야신경하고 마치겠습니다.